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삶 첫 번째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어떤 내용을 할지를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십니까? 네,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복음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고 그 아는 복음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만 구원받는다면 사단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구원은 확신보다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반복합니다. 구원은 확신보다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성경적 기준과 신학을 가지고 복음을 성도들에게 확인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 교회가 복음을 성도들에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영혼들을 수단화, 목회의 수단, 교회의 일꾼으로 수단화하고만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일은 하지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받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혀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듣고자 하는 분 중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모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 안수집사, 선교사, 집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대일 관계 속에서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네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류들도 네 가지 부류 안에 속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표현을 못할 뿐이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라고 다니시는 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구원받을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문제는 마지막 부류, 네 번째 마지막 부류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했던 직분이나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일, 사역했던 어떤 일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의 확인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설교 노트, 우리 강의 노트,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쉽게 한마디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지옥 가는 문은 특징이 뭐라고요?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적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크고 넓고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신약의 율법서,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지는 곳의 마지막 결론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결론 부분 입니다. 대상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 예수님을 믿고자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향해서 한 설교입니다. 안 믿는 자이기보다는 믿는 자라고 여기는 것이 더 좋은 해석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구절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크고 넓고 많은 것들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영향력들이 그 교회 영향력들이 넓어지면 뭐라고 하나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 어떤 영역에서는 은혜일 수 있지만 오늘 구절을 근거로는 어쩌면 은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 저차가 적습니다. 구원받는 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좁고 협착해서 앞에서 지옥 가는 문은 어떨까요? 들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들어갑니다. 넓어서. 근데 여기는 찾는 사람조차 적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표현하지 않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잘 안 찾습니다. 이런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길을 가야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자 배웠던 신학의 근거로 여러 가지 신학적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음을 일단 5주 정도 들어보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또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나눠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노략질합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한데 속으로는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영혼들을 이용합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성도들, 영혼들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과 속이 다른 그때 당시에 복음서 당시에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썩어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복음은 복음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도 각자마다 생각하는 열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열매, 열매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자유함입니다. 기쁨과 평안으로부터 오는 자유함.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로부터 오는 자유함. 이 저는 첫 번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뻐하십니까? 지금 기뻐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돈이라면,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기쁨은 절대 구원의 열매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또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말은 또 다른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것으로 돈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없는 돈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면 없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힘들어하고 계실 겁니다.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기쁨이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신가요? 천억이 이번 주 그러니까 주 일주일 월요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주일날 천억을 준대요. 누가? 천억을 준다요. 근데 월요일날 1억의 문제가 생겼어요. 1억. 그러면 1억의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할까요? 힘들어, 잠시 힘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천억을 준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믿으면 1억의 문제가 생겨도 힘들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다는 그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고 더 한 발짝 나가면 예수님을 안 믿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제가 생각하는 감격입니다. 감격. 저는 이 감격이 중요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감격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 대상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그것보다 돈 많이 벌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으로 감격합니다. 감격의 대상이 여러분의 기쁨인 겁니다.
감격의 대상이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러므로 자녀 때문에 감격하고 있다면, 돈 때문에 감격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때문에 감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돈을 믿고 있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믿고 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찍혀 불에 던져진답니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여러분 스스로는 확인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진짜 믿는가? 믿기 전에 아는가? 복음을 아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힘들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맞는 얘기인가요? 그 뜻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리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doing의 얘기가 아니고 being의 얘기입니다. 그런 행위를 해야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바르게 믿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도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행위를 했어요.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선지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신학교 교수, 선교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선교사, 목사, 신학교 교사 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왜 했죠? 주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목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신학교 교수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한다고, 선교사한다고, 신학교 다닌다고, 신학 교수한다고 그 이유를 예수님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구원받지 못해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이런 자들이 판칩니다. 그런 유튜브 올리면 조회수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이 가짜들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하는 본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곳에 홀리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예, 권능은 뭐 능력을 베푸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 또 그 안에 포함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역했다고 예, 뭐 개척부터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앙 얘기하라 그러면 사역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했고 어떻게 했고 사역 얘기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 얘기가 없고 사역 얘기밖에 없는 본능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대. 왜 했습니까? 하면 그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 다 떠나가라 라고 저주하십니다.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신앙이라고 가장한 종교 활동은 하나님 앞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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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바르게 신겨질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잊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대로 행하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복음을 아시나요? 복음을 믿으시나요? 복음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 표현해 보십시오. 복음이란 무엇이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또 한번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금 다니고 있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제가 전도사 때 복목주의라는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목회를 준비하는 모임. 거기에는 조직신학 박사, 그리고 곧 큰 교회 담임으로 가실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안식하시는 선교사님, 이런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복음으로 목회를 해보겠다고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 똑같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전도사 때 인도했던 모임이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제 차례가 딱 왔습니다.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썰렁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틀렸나요? 네, 맞잖아요. 근데 왜 썰렁해졌을까요? 이야기를 하실 때 옆집 아저씨에게 들은 것처럼 그렇다네요?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사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분이. 그러면서 틀렸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틀렸죠. 예, 뭐 제가 진짜 저도 잘 몰라. 저도 잘 확신이 없었어요. 예. 왜 이게 문제일까요? 갑자기 물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나요? 아무리 뭐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신학교 교수라도 갑자기 복음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 그 모임을 할 때 보기 전에 어떤 분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에 가서 그 음식점을 먹었더니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물어봤나요? 물어본 적이 없어. 스스로 먹고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격해서 꼭 먹으래요. 아, 사실 관심도 없었는데 들이 꼭 가야 된다 거기. 그런데 복음은 감격이 없어. 감격 하나도 없어요. 여행 가는 감격,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열렸던 감격은 있는데 목회를 하는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에 대해서 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가짜들이 뭘 가르칠까요? 목회하면서 뭘 가르칠까요? 내 프로그램, 교회 성장, 뭐 예배당 건축,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당연히 신학 박사, 그리고 좋은 신학교에 유학 왔다고 인정해버려요.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신학, 그리고 성경적인 거 가지고 나누고 정리했던 것이 바로 새로운 삶, 지금 내용.
여러분, 여러 가지 신학적인 거기에 여러 가지 장로교 분도 계셨고, 장신대, 총신대 출신, 침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셨는데,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정리했던 내용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놀이하고 어쩌면 많은 교회 일만 했던 불법을 행했던 자들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복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아무리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신학교 교수라도 이 자기가 보여주는 목회, 선교, 사역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진짜로 믿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못합니다. 자, 전체의 복음의 앞으로 할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전체 개요,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관로를 넣어서 이 3장 16절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관로 안에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회개하여 영접함으로 믿는 자마다 지옥 가는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관로 안에 있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가 뭔지, 독생자를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믿는 것이 뭔지, 믿는다, 입술로 믿습니다. 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회개가 뭔지, 영접이 뭔지, 그리고 멸망이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잘못 살고 조금 망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영생,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기쁨인지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복음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때 관로 안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개념이 하나님의 모든 개념보다 가장 앞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창조주 개념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 개념보다 가장 앞서야 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 은혜, 공의가 이해되어져야 바른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빼고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라고요? 창조주인이십니다. 이 뜻은 여러분,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이 땅의 모든 삶을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물통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 물을 안 먹고 버려요. 근데 욕은 할 수 있어요, 저한테. 목사가 사치스럽다. 물 먹지 않고 버린다. 할 수 있지만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이 물통에 제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가정이 태어나서 이런 아픔이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이 은혜이시면 어떻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서 죄 없는 아이들과 이런 부녀자들이 죽을 수 있나요? 아니, 쓰나미로 그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시작.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나요? 있습니다.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수 없는 존재라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저 지인이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우상일 뿐.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났어요.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낫는 것도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관계에서 노력했는데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그분을 창조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창조주로 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분을 주님, 주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멸망으로 가는 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대하지 않고 내가 창조주가 돼. 내 은혜, 내 신앙, 나,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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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는. 여러분, 그렇게 이제껏 삶을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처음부터 복음을 잘못 알고 믿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복음, 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바르게 되어질 때 마땅히 따라오는 것이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앞으로, 이제 3번 정도 복음의 내용을 할 겁니다. 원래는 7주 내용입니다. 제가 7주 내용을 카톡방에 한 개씩 올려드리겠습니다. 7주 내용을 3주로 줄여서 할 겁니다. 이 3주 내용 동안 여러분의 구원을 복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반드시 기쁨과 평안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감격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함께